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생물 연구학자인 유충민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계시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2019년에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 이런 책을 썼다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다 읽지 못하고 서평을 누가 쓴 것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뭐 미생물에 관련된 겁니다.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흥미롭게 봤던 구절은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관찰되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하는 역할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인체의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역할도 하고,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분해하는 역할을 미생물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생산도 한답니다. 이 미생물이 어떨 때는 또 나쁜 역할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인체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가 참 이 미생물과 좀 비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년 11월만 되면 우리 감사하게 바쁘죠.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11달 동안에는 감사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달만은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자, 그냥 쥐어짜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도 그래서 11월은 웬만하면 다 감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우리 얼만큼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면은 감사보다도 염려, 불평, 불만, 싸움, 분쟁, 그거에 비하면 감사는 아주 작습니다.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을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사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 가운데에 적은 부분이지만 진심으로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감사로 인하여 가지고 염려와 불평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잠시 염려와 불평이 있었지만 감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거를 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삶을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면은 다 뚜렷하게 보이는 불평과 불만들을 분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들 신앙인 중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이시죠? 그죠? 감사의 사람들이시죠? 여기 설교하는 저보다도 감사 더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가 몸에 배가지고 살아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스트레스도 사라지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육신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라.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라. 불평불만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불평불만을 분해시키려면 이렇게 해라. 그죠? 골로새 교회에도 얼만큼 감사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들, 또 그렇게 간구했을 때 진심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될 때의 감사가 일상 가운데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뭘까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 어떤 뜻입니까? 흩어져 있던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찢어졌던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번영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 따로 너 따로 하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은사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얼마나 큰 복덩어리겠습니까? 그들이 모아져 가지고 함께 모여서 있을 때마다 번영이,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찢어졌을 때는 모르고 흩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모아놓으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넘치십니까? 아이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찢어졌던 마음을 나 혼자 수습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느냐. 마음 모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쭉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영이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떡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눠 가지고 만찬을 나누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한두 사람이 시작된 운사 자랑, 물질 자랑, 또 지혜 자랑, 지식 자랑,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옆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나는 몰랐네.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에이레네가 사라진 거, 평화가 사라진 겁니다. 평화가 사라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이랬다.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서로 볼 때마다 눈을 흘기면서 성찬을 참여하는데 성찬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렇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성찬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싸갖고 와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옆에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성찬한다고 다 음식을 먹습니다.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그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교회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에이레네. 번영하자, 하나가 되자, 평화를 나누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중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뻐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알아서 다니고 서로 돌보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자기 갈 길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지체가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서로 그 고통을 나누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나누고, 그 마음이 서로가 나눠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될 때의 온전한 평화다. 그죠?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화평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화평으로 오셨다. 화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막혔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하나가 되고 에이레네, 평화를 누리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되고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이 되고, 희생을 통하여서 화평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화평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화평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두루두루 이 사람만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두루두루, 그죠?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복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내가 이제 곧 승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나 대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사랑이 생각나게 하고,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서로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근심, 두려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평안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믿는다라고 자신이 고백하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온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슬피면 위로도 해주시고, 보혜사가 위로자 아닙니까? 위로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큰 것은 우리를 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읽으려고 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아시죠? 우리 뭐 이렇게 큐티집도 많이 내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충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창강교회 장정교 집사 딱 찍어주시면, 그죠? 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감사가 끊이지 않았구나 딱 찍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창강교회 김성덕 목사 찍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찍어주시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찍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 도장을 찍어주시는지, 그죠?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우리는 몸, 다 지체입니다. 제가 손가락이면 우리 전장로님은 우리 엄지손가락, 저는 검지, 중지 뭐 다 됩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은 제 팔, 또 어느 권사님은 이 다리. 예수님이 늘 우리의 머리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지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평강이 우리를 감싸가지고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한 몸대로 불렀기 때문에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는 평강으로, 이게 목적입니다. 평강.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로 다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평강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모두가 다 평강의 몸으로 살아가. 평강의 몸. 그러니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타락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놀고 먹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끄집어 주셔가지고 이리 와라 딱 붙잡고 앉혀놓은 겁니다. 앉혀놓고선 다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평강이라는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평강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안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만약이라도 이렇지 않으면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싸움만이라는 거. 싸움만. 소아시아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서신들 썼던 목적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나오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나가면 평강이 찢어집니다. 에이레네랑 그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서로 갈 길 가는 겁니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나오면 찢어지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나오면 찢어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해라, 평화를 누려라, 제발 좀 화평해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의 마음, 화평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라. 주장이 무엇입니까? 붙들림 바 되라. 붙들림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지시해 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거 주장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 갑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이 들어올랑 말랑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평이 들어와가지고 평강을 밀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마다 100마디 중에 90마디가 아이고 불평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주장해달라고, 화평으로 주장해달라고. 화평으로 주장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불평이 우리를 주장하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주장해 주셔가지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시 통제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이때는 감사해라, 누구야 이때는 순종해라, 누구야 이때는 아멘해라, 누구야 이때는 뭐해라.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이거 무선으로 하는 거 있죠? 조종하는 거. 배터리만 껴놓고선 멀리 떨어져요. 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로 다 조종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기술도 좋아져가지고요. 와, 얼마나 좋은지 막 자동차처럼 진짜 막 잘 갑니다. 막 이렇게 조절합니다. 만약에 조절 안 하면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조절하는 사람이 배터리도 갈아주고 조정도 해주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빨리 가라 늦게 가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관을 잡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입니다. 거친 해안의 가운데 파도가 칠 때 배가 넘실넘실거리는데 무턱대고 그냥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우리의 선장 되셔가지고 거친 물 가운데 고요함을 찾아가지고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 무엇보다 그거에 감사할 때 모든 일들이 다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만 부르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찬송 끝나면 끝. 그죠? 나 같은 죄인 주여, 나 같은 죄인. 야,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아이고야 언제 이런 찬양을 불러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그냥 순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화평이 웬 말입니까? 화평하면 지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면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려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교회에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고백하면 이거는 나는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저는 못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아예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전도면 다 막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오늘 16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면은 감사가 넘칩니다.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좀 더 이해 편하십니까? 이 공동 번역은 조금 약간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많이 참조는 좀 지양하시고 가끔씩 어려운 구절 보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 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해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신약 356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 읽으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뭐 2분법이니 3분법이니 그런 거 생각하라고 이게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생각하라고 성경 구절 써놨겠습니까?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시퍼렇게 아주 날카로운 검, 그죠? 살짝만 돼도 그냥 싹싹 비어나가는 거,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 없는 우리의 몸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감사치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방황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믿지?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잘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어두움과 빛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들을 쫙 쪼개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욕이고 어떤 게 표준어고 어떤 게 고운 말이고 어떤 게 사랑의 말이고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데 도움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 그죠? 어둠은 저리 가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믿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이 칼과 같이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 가운데 쫙 들어와 가지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멸망의 길에서 다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풍성히 임하려면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혜를 사용하라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바울 지나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혜로 이해하려고 늘 묵상하고 나의 지위,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도구들, 이거 인생 역전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돈 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돈을 못 법니까? 말씀 잘 읽고 배워가지고 순종하면 돈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죠.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건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다 가르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다 은사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에겐 가르치는 거, 어떤 이들에게는 듣는 은사, 어떤 이게 통역하는 은사, 어떤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 각각 다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은사가 어떤지 간에 어떤 은사를 받았진 간에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은 은사대로 모두가 다 하나씩 사용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만 자랑하다 보면 다 머리가 되려고 하겠죠.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 은사 자랑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달상에서 말씀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목사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죠? 우리가 개인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런 거 모든 것들 다 압니다. 하지만은 그거 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들어서 쓰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봤더니 제 자신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피면 먼저 이 목사인 제 마음을 심령 골수를 쪼개듯이 그 날카로운 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또 고민하다가 말씀을 쫙 전합니다. 칠위 장로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대단해가지고 다 칠위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이라고 해서 다 뭐 대단해서 권사님입니까?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법에 따라 가지고 먼저 본이 돼가지고 양무리의 본으로서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권사라 그러면은 자 믿음 어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 헤아려 가지고 품어가지고 권면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움직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저 좀 써달라고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찬미,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늘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 이때 나오는 감사가 참 좋은 감사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답니까? 당시에는 시편 찬양을 많이 불렀죠. 찬송,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 하나님께 다 거룩한 목소리로 드리는 겁니다. 아우, 저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자를 틀리건 맞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을 하고 우리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늘 품으려고 애를 쓰고 은사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입 가운데 찬양이 불러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찬양입니까?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그 고백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시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실 때마다 자, 이런 모습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변화돼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180도 변했습니까? 그 말씀이 싹 비춰지자마자 자기가 그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도 다마스커스로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문서 다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문서 직인을 딱 찍어놓고 그거 들고 가는 겁니다. 자,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다 그냥 막 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다 끌고 오겠다. 하지만 그 밝은 빛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오직 믿음으로 찬양이 넘치는 삶. 그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냥 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마저도 감사하고 먹을 거 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주변을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나 무슨 말에나 다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대화 나눌 때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대화 나눌 때 사적인 대화 많이 나누시죠? 먼저 기도하고 대화 나누신 분 안 계시죠? 그죠? 안 계시죠? 저는 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말씀이 빠지지가 않고 제가 막 답답해서 미칠 정도였습니다. 대화 그건 뭐 영어 그거 둘째치고 그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도 항상 이 말씀, 밥 먹을 때도 말씀, 너무할 정도로 말씀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참 힘들다 그랬는데 또 안 그런 애들은 또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면 그 가운데 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그런 게 많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럼 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지금 이 말에나 행동에 있어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진실함, 거짓이었고 늘 진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완전한 순종이 있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 이거 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누리는 사람 없죠. 그냥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살아가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와가지고 씩씩씩씩 거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아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거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너희들을 아느냐? 그랬더니 씩씩씩 거리다가 돌로 다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어요. 가편 투표에 자기의 옷을 던지면서 찬성 투표를 던진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스테반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늘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뭐만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자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씨름하고 절망하고 교회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겠습니까? 고집으로, 아집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싸움을 멈추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가운데 늘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이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연말 12월 마지막 달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찢어놓고 에이레네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 되고 번영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화평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